자, 이번 3기 교과는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그죠? 네. 예, 저는 고린도 전후서 공부하게 돼서 너무 좋아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초대교회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데, 고린도 전후서가 바울이 이 초대교회를 너무나 잘 살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 전후서를 공부하면서 마지막 교회도 어떤 상태가 돼야 될까요? 초대교회 상태로 마지막 교회도 꼴지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우리의 마지막 교회인 이 가정교회가 어떠해야 할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바울의 고린도 사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기억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예. 바울의 고린도 사역은 언제 있었냐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은 안디옥에서 실루기아, 그리고 바보, 아탈리아, 버가, 루스드라, 이고니움, 더베 이렇게 해서 1차 선교 여행을 마쳤고, 2차 선교 여행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 톨레마이, 두로, 시리아 안디옥에서 길리기아에 있는 다소가 어디예요? 바울이 태어난 곳이 다소예요. 그래서 길리기아, 다소, 이 지역이 다 어디냐면은 소아시아 지역, 오늘날 말하면 터키 지역, 이쪽으로 2차 선교 여행을 갔던 거예요. 그래서 길리기아, 다소에, 그리고 더베, 그리고 루스드라, 이고니움, 그리고 비시니아 안디옥이 있어요. 시리아 안디옥도 있고 비시니아 안디옥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리아 안디옥은 지중해 연안 바로 옆에 있는 것이고, 비시디아 안디옥은 그 소아시아 내륙에 있는 것이죠.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다시 드로아에서 무시아 쪽으로 소아시아 북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음성이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마케도니아, 그리스 쪽으로 가라. 로마가 있는 그 그리스로 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드로아에서 어디로 갔냐면 빌립보, 자주장사가 있는 그 빌립보 교회, 루디아 자주장사가 있는 빌립보에 갔다가, 빌립보에서 어디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죠. 예, 감옥에 갇혀가지고 실라와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찬양했더니 뭐가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났고 간수들이 어떻게 됐어요? 간수가 그 가족 전체가 구원을 받는 일이 일어났어요. 자, 그리고 빌립보에서 이제 그러한 일이 있어서 어디로 갔냐면 이제 데살로니가. 근데 데살로니가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디모데를 만나요. 그리고 디모데를 만나고 거기에서 바울은 거의 죽을 뻔했죠. 돌에 맞아서 거의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살아났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핍박받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 베레아로 갔어요. 근데 베레아 사람은 어땠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 같지 않게 참 신실한 사람들이었어요. 말씀이 그러한가 아니한가 스스로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베레아에서 이제 또 핍박이 있어서 어디로 왔냐면 아테네로 왔어요. 오늘 교과 제1과는 아테네와 고린도에서의 바울의 사역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사역을 이제 2차 전도 여행에서 마치고 이제 바울이 돌아가게 되는데, 오늘은 아테네와 고린도에서 바울의 사역을 보겠어요. 특별히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1과는 바울의 고린도 사역입니다. 1월 소재 보겠어요. 1월 소재 보면 하나님이 부르신 예수의 사도 바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 전서 1장 1절에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말했어요? 고린도 전서는 누가 쓴 책이에요? 편지서인데 바울이 썼어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서를 몇 권을 썼어요? 14권이에요. 신약의 대부분을 거의 다 썼어요. 신약 성경 전체가 66권인데 구약이 39권, 신약이 몇 권이에요? 27. 예.
그래서 27권인데 거기서 14권이 바울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14권의 서신서를 쓰면서 항상 자기를 어떻게 나타냈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신, 하나님이 부르신 예수의 사도 바울, 하나님의 고린도전서 1장 1절에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라고 되어 있고, 고린도후서 1장 1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과 우리 형제 디모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는데 이렇게 나와요. 다 뭐예요? 하나님의 종, 또 하나님의 뜻으로 부르심을 받아. 갈라디아서 1장 1절에는 사람들에게서 나지도 아니하고 사람으로 말미암지도 아니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바울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 1장 15절에는 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구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를 구별하셨다고요? 사도 바울을. 그리고 자신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나요? 우리 제신도 어머니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나요? 아니면 집사님이 좋아서 왔다고 생각하셔요? 하나님 부르심이죠?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다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지하신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다 부르셨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바울의 사도직은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하늘의 최고의 권위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요. 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냐면 바울의 지인은 누구에게로 간 거예요? 이방인들의 사역자로 보냄을 받았어요. 그죠?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예수님이 바울에게 친히 사명을 줬어요. 네가 어디로 가라고요? 이방인에게로. 나머지 12제자들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라 그랬어요? 예루살렘과 유대에서부터 시작하라 그랬는데 바울에게는 이방인들에게로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의 사도직을 부인하는 자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이 초대교회 때. 왜냐?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을 어떻게 했어요?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이는 거기에 동의도 하고 또 많은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었어요. 죽음에 내몰리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의 사도직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제7일 안식이 예수 재림교인으로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대쟁투의 개쟁점의 중심에 서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명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디에서든 예수님의 재림과 또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소 문제라든가 조사심판이라든가 또 죽은 자의 상태 그리고 안식일에 대한 이러한 모든 빛을 당당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제자들,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는 증거를 제시하기 위한 것인데 이것은 자신을 높이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하고자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지인은 이방인 사역자로서 주님께서 친히 부르셨지만 예루살렘 총회에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소명과 사업을 얕잡아 보고자 하는 자들은 바울을 통하여 당신의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신 실제로 누구를 대적하여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싸우고 있었다. 이렇게 사도행적 388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을 대적하고 그들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것은 곧 누구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 종을 세우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디도서 1장 1절에는 사도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들의 믿음에 따라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진리를 인정함에 따라 영원한 생명의 소망 안에서 사도가 되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의 믿음에 따라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진리를 인정함에 따라 영원한 생명의 소망 안에서 사도가 되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이후에 자신의 삶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바친 삶이었어요. 그러니 자신을 어떻게 설명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소망 안에서 사도가 되었다. 예, 자기 자신의 영원한 소망은 영생을 향하여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느냐 하나님을 설득하느냐 혹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신앙하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신앙을 한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 하고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고등 기별 그리고 정확히 가리키는 나침판의 말씀들을 하지 않고 그것을 비껴서 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그리스도의 종은 결탄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전한 말씀에 있어서 더하거나 빼지도 말라. 예, 빼면 거짓말쟁이고 더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예, 빼거나 더하면 저주가 임하고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재림 성도라는 이 부르심을 받았어요. 저는 이 고린도 전후서 사역을 통해서 바울을 보면서 제 자신을 투영해 봅니다. 내 자신은 지금 어떤 부르심에 응하고 있는가. 예, 재림 성도라는 이 부르심은 대쟁투의 중심에서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고 재림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사명은 교회가 존재하는 사명이 뭐예요? 예,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명이 교회가 존재하는 사명이죠. 그래서 충실한 남은 무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과 서약을 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각 시대를 통해서 이때 초대교회 때는 초대교회 그 12제자를 통해서 기독교를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리고 그 기독교 안에 부르심을 받은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 바울을 불렀어요. 그럼 우리는요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재림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에 있어서 우리의 품성과 우리의 모든 선교적 영향을 활용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사람들을 초청하는 기별을 지금 선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는 소명을 받을 때 아주 한적한 산 거기에서 살고 있다가 소명을 받았고 엘리사는 아버지랑 농사 지으면서 소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예레미야는 소명 받았을 때 아주 어린 나이였어요. 10대. 예, 우리 아이들보다 더 어린 나이였어요. 그때 소명을 받았어요. 소명을 받을 때 다 그리스도인 사도, 그리스도인의 종으로서의 이 소명을 받은 자들은 다 어떤 마음으로 소명을 받냐면 모세가 어떤 마음이었어요? 소명을 처음 받았을 때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을 마치고 난 모세예요. 처음에 애굽에 있던 모세가 아니라 그는 자기의 자아가 혹시나 하나님의 영광을 욕보일까봐 두려워했어요. 다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도 자기의 무가침에 대한 그 느낌으로 압도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명을 받은 자들은 다 이러한 겸손한 자기 부인을 통해서 이 일을 하지, 절대로 내가 소명 받았으니까 내가 잘났구나 이런 마음으로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자신의 거룩한 소명감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에 능력과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업을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그걸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명을 실천하는 데는 뭐가 항상 따라요? 우리 에스더 전도단 오늘 단장님하고 우리 김한란 집사님 오셨는데 뭐가 따라요? 자아 희생의 원칙이 따르는 거예요. 예. 그 자아 희생의 원칙이 없다면 이 소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영감의 교훈 사도행전 414조 1월 소재 읽어보면 그리스도인 일꾼들은 역경과 고난 앞에서도 전진할 수 있도록 바울의 마음을 사로잡은 그 위대한 목적에 이끌려 하나님을 섬기는 데 헌신해야 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희망은 그 일에 따르는 모든 수고와 희생을 값지게 한다는 사실을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보여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우리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만나 그것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러면서 이 자아 희생의 원칙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세상에서도 보여주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 우주 거민들에게도 보여주라. 하나님은 당연히 보시겠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명을 가지고 사는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아 희생의 원칙.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적어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이루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소명을 애쓰면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명을 감당할 때 어느 누구도 고통이 없고 시련이 없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생명의 족보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고통이 없고 시련이 없는 소명을 받은 자는 없어요. 다 그 시련 가운데서 더욱더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종들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모든 고통 중에서도 견디신 그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기쁨으로 견디셨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으로 견디셨어요? 불쌍한 죄인들을 구원코자 하는 그 기쁨으로 견디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야 된다. 저는 고린도 전후서 이렇게 연구하면서 마지막 남은 인생,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한 이 사도 바울의 경험을 제 생애에서 하고 싶다는 그 간절한 소망이 더욱더 간절해졌어요. 그래서 남은 인생은 그렇게 살기로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가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화를 통해서 완전함에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월요일 소재 보겠습니다. 아테네에서 고린도까지. 자, 아테네에서 고린도까지는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을 읽어보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 읽어보셨죠? 아테네에서. 아테네는 에피쿠루스 학파, 스토아 학파, 이런 학파들이 있어요. 이 아테네 자체가 세상의 지식, 자신의 지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 많은 스펙을 가지고 세상에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그들이 누구는 몰라요? 자신들을 구원하시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의 지식이 많아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피쿠루스 학파는 쾌락주의예요. 또 스토아 학파는 금욕주의예요. 그들의 지성과 인간의 지혜를 자랑하는 교만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헬라인들은 자신들의 지혜를 하늘에서 온 지혜보다 더 귀중히 여겼기 때문에 십자가의 기별은 그들에게는 어떤 것이었다고요? 십자가의 기별은 그들에게 어리석은 것이었다. 예. 그러나 우리에게는 구원하는 기별인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박사학위를 따도 그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다 그것이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예요. 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예, 이 땅에서 다 배설물이 되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아테네나 고린도나 전부 다 우상 숭배로 만연한 도시예요. 예, 어디를 가나 우상 숭배를 하는 곳이에요. 알지 못하는 신을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서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좀 말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아테네에서 논리에는 논리로, 과학에는 과학으로, 철학에는 철학으로 그의 높은 지식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했을 때 성공했나요? 예. 그의 노력에 비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단 3명 뿐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큰 경험을 했죠. 세상에 있는 지식으로는 그 어느 누구도 예수께 인도하는 것이 불가능하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사역에서는 오직 뭐만 자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디오네시우스와 다마리스와 또 다른 사람, 그 중에 더욱더 큰 빛을 갈망하고 있는 이들이 있었어요. 요 3사람. 그 외에는 저자가 말을 좀 잘하는구나. 이 정도로 지식이 꽤 있구나. 이 정도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들을 한 피에서 만들었어요. 우리는 한 피. 누구를 조상으로 가지고 있어요? 아담을 조상으로 가지고 있지만 우리를 구원한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혹시나도 주를 찾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연계를 주셨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살고 예수 때문에 존재하고 예수 때문에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마시는 공기, 우리가 보는 이 모든 아름다운 천연계, 그리고 햇빛, 또 때마다 내리는 비, 이런 모든 이슬이나 안개,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7장 30절에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때를 눈감아 주셨으나, 17장 30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때를 눈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같이 무지하던 때라는 것은 언제를 얘기하느냐?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알지 못하던 때. 저는 킹제임스 함정역 성경이에요. 알지 못하는 때, 무지하던 때는 초림 이전의 시간을 얘기해요. 그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거, 무지하던 거 내가 눈감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너희를 위해 온전히 그 하나님의 저주의 형벌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자가 알 수 있도록 다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고 온전히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분 안에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지하던 때는 하나님께서 눈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하나님은 초청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초청에 응해서 사실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받은 이 특권을 또 우리는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교 학문의 중심지인 이 아테네에서 우상 숭배에 완고하게 매달려서 그리스도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빛과 지식을 얻지 못한 이 아테네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불쌍히 여긴 거예요. 불쌍히. 그래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라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말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전달은 하지만 강요는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강요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도록 강제하지는 말아야 된다. 그건 선택이니까. 만약에 강제하면 우리도 사탄의 정신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열 소재 보겠어요. 도시 고린도. 이제 아테네에서 3명의 영혼을 얻고 이제 고린도로 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가서 아굴라라 하는 어떤 유대인을 만났는데 그의 아내 브리스굴라와 함께 그들이 천막 만드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천막을 만들면서 그들과 함께 안식일마다 해당해서 토론하며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을 설득하는 그 일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사도행전 18장 1절로 3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죠. 브리스굴라와 아굴라를 만났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아테네도 모든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매달려 있었지만 고린도는 더한 도시예요. 왜냐? 고린도는 헬라뿐 아니라 유대인과 로마인들과 각 나라에서 온 여행자들이 그 자리에 모여들어서 사업과 쾌락에 몰두한 도시였어요. 그리고 로마 제국의 각 지방에서 쉽게 갈 수 있는 곳에 위치한 대상업 중심지였어요. 예,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인천, 부산 이런 대상업, 이게 많은 배들이 여기서 만나고 또 이렇게 떠나고 이러한 곳이었어요. 예, 그러한 대상업 중심지인 이곳은 도시 전체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고, 이 고린도에서 가장 유명한 여신이 뭐예요? 비너스. 비너스가 그들이 총애하는 여신이었어요. 그래서 비너스 숭배는 풍기를 물랑케 하는 많은 의식과 예식들과 관련이 있었어요. 어떤 예식들은 부도덕한 행위들이 그 예식에 있었다는 거였어요. 뭐가 있었다고 얘기해요? 남창, 여창이 있었고, 여기에 제사장들이 많았어요. 여사제들이. 그래서 그들은 한순간의 쾌락과 한락 외에는 거의 아무것도 생각하거나 염려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그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아시겠죠? 한순간의 쾌락 그리고 안락 외에는 다른 것은 전혀 생각하거나 염려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고 얘기해요. 아테네에서 논리, 과학, 철학으로 대응했던 바울이 결실이 거의 없음을 깨닫고 이제 고린도에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내가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느니라 하면서 이제 나의 모든 말은 이 복음 선포를 사람의 지혜에 유혹하는 말들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과 권능을 실증함으로 한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 말이 선포되도록 자아를 부인하고 겸손히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 시대는 갈바리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거룩한 희생으로 받아들이지만 바울 당시에 십자가는 어떤 의미였어요? 바울 당시의 십자가,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그 시대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였어요? 우리는 지금 어디를 가도 십자가가 교회에도 달려있잖아요. 그죠? 다 달려있어. 십자가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요. 그러나 바울 당시에는 이 십자가의 의미가 혐오와 공포, 수치의 대상이었어요. 이 혐오와 수치와 공포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그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이기 얼마나 어려운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어려웠어요.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웠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은 복받은 거죠. 예. 우리는 어디를 가도 십자가를 볼 수 있는 시대에 사니까. 그러나 이 시대는 십자가 하면 저 죄인은 정말 능지처참할 그런 죄인으로 인지되어 있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그 사람들 하여금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끔 했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되기가 참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에는 온갖 신전이 있어요. 아폴로, 아테나, 아프로디테, 그리고 세라피스와 이시스, 이집트 신들도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적인 방탕으로도 유명한 신전 창녀들의 방이 따로 있을 정도였어요. 그러한 곳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과거의 고린도 교회는 보이는 우상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우상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우상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과거의 우상 숭배보다 현 시대의 우상 숭배가 더 많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우상은 보이지 않아요. 마음에 있는 정욕, 식욕의 탐닉, 그리고 또 세상에 대한 명예, 재물에 대한 탐심, 이러한 것은 보이지도 않아요. 그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 그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이 세상에서 지금
연어가 물길을 거슬러서 자기 새끼를 낳으러 가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늘에 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팽배한 우상 숭배를 거슬러서 우리는 가야 돼. 그럼 세상에서는 조롱과 멸시와 그리고 어떤 소리를 들을까요? 참 의의가 없네 이런 소리도 들어요. 예. 그렇지만 그러한 것을 거슬러 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세상을 미워하고 세상과 원수되어야지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것이 오늘날의 세상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오직 생각을 누구에만 고정시켜야 되는 시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만 생각을 고정시켜야 될 시대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 많은 우상들이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탐심도 우상숭배요, 완고함도 우상숭배고, 거역함도 우상숭배고, 자신을 높이려는 것도 다 우상숭배고, 안일함을 사랑하는 것도 다 우상숭배, 자기애의 나르시시즘도 다 우상숭배. 예, 이러한 것들이 만연하기 때문에 이 우상숭배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 동역하기 위해서는 매 순간 날마다 자아를 부인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해요. 말씀에 만약에 그것을 자꾸만 미루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우상숭배인지도 모르고 마귀가 괜찮아 하고 이제 그 우상숭배를 하면서 교회를 다녀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두 마음을 품어서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닌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마당만 밟고 다니는지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동역하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살펴야 되겠죠. 자, 이제 수요일 소재입니다. 이 성중에 많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은 이제 고민이 되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 자신의 기적적인 핵심과 나사렛 예수 안에서 그처럼 완벽하게 성취된 이 구약 성경에 대한 그의 확신을 이야기했어요. 그 구약에서 양을 잡아서 우리가 매일 제사 지냈던 그 제사의식에 그거는 모형이었고, 그 모형을 주신 그 실체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엄숙하고도 열렬하게 말하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청중들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부활하신 구주를 전심으로 사랑하고 있음을 분별할 수밖에 없었다고 되어 있어요. 사도행적에. 그래서 고린도인들은 바울의 마음이 그리스도에게 집중되고 그의 온 생애가 그의 주님께 매여 있음을 알았어요. 그리고 바울의 말은 매우 감동적이어서 그리스도교에 대하여 최고의 정오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만이 그 말에 흔들리지 않고 설 수 있었지, 나머지 사람들은 다 바울의 말에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믿었던 그 우상은, 그 신은 참신이 아니구나, 그건 우상이었구나.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저 바울이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참된 우리의 구세주시구나, 이걸 다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기를 누구는 거절했어요. 이러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바울의 이야기를 거절했어요. 참 슬프게도 마지막 때도 동일하게요, 똑같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울이 제시한 그 정에 눈을 감았다 이랬어요. 그 증거에 눈을 감았고 그의 호소에 귀 기울이기를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거절한 동일한 정신이 바울에 대한 분노로 충만케 되어서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계속 이방인들에게 복음 기별을 전할 수 없도록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지 않았다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생명을 누가 빼앗았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유대인들이. 그럴 때 바울이 큰 고민에 빠졌죠. 이제 이방인 중에서 목격한 그러한 부패와 유대인들에게서 받은 그러한 멸시와 모욕이 그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일으켰어요. 우리 같아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교회를 여기서 세우려고 했던 그 하늘의 지혜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진짜 여기서 교회를 세워야 되나? 이걸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고 있었죠. 더 유망한 일터로 내가 가려고 계획을 한 거예요. 계획을 하고 열렬하게 자신의 의무를 깨닫고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중에 누가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게 사도행전 18장 9절로 10절에서 환상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사도행전 18장 9절에 보면 그때 주께서 밤에 환상으로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아무도 너를 공격하여 해치지 못하리니 내게는 이 도시에 많은 백성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떠받쳐 주리라. 이 말씀을 바울은 성경을 연구했기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의 기별은 분명하고 명백하고 단호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을 성령의 권능으로 받아들인 자들은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게 되고, 그걸 거절한 자들은 어떻게 돼요?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고린도서를 공부하지만 이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안식일에, 사도 바울은 항상 동일한 패턴으로 먼저 누구에게 갔어요? 회당을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리고 회당에서 쫓겨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에게. 그런데 여기 18장 8절에 보면 해당장 우두머리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이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해당장이.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 매포 읍내에 아주 큰 교회가 만약에 순복음 교회다. 순복음 교회 목사가 제7일 안식 예수 재림인 교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복음 교인들이 다 어떻게 해요? 들고 일어나서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제7일 안식 예수 재림 교인이 그 전한 그 기별자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으면 사도 바울의 생명이 위험한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더 있도록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중에 누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많으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그러니 주저하지 말고 외쳐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는 절대로 쩔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호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기 영감의 교훈 원고 58 1905년 요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수요일 소재 영감의 교훈. 주께서 함께 하신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약 주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큰 희생을 치른다고 생각하는 자가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 치르신 희생을 상기시켜주라. 인류는 사망의 정죄 아래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께서 신성 위에 인성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시어 우리를 위해 살고 죽으셨다. 그분은 타락한 천사들의 군대와 맞으셨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옹호자가 계신다. 자, 이걸 읽으면서 저도 좀 부끄러운데, 만약 주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큰 희생을 치른다고 생각하는 자가 있다면, 이 중에 그런 자가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너무 큰 희생을 치르고 있다 생각하는 자가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치르신, 나를 위해 치르신 그 희생을 상기시켜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소명을 이룰 때 어려움도 당하고 시련도 당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희생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목요일 소재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자, 고린도 전후서에서 다음 구절들을 읽어보라 그랬어요. 뭐 다 읽을 수는 없는데 어쨌든 대충 요약을 하자면, 고린도서 1장 11절로 13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서로 분파가 생겼어요. 하나는 바울파, 하나는 게바파, 하나는 아볼로파, 하나는 또 예수 그리스도파, 네 파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된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부터 6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근로의 가족에게 전해 들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고린도전서 1장부터 6장에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나는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들을 쓰지 아니하고 다만 나의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하듯 너희를 타이르려 하노라.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거를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보면 만일 형제라 불리는 자가 음행하고 탐욕하고 우상 숭배하고 욕설하고 술 취하고 또 강탈하는 자이거든 사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 1절에 남자가 여자에게 손을 대지 아니한 것이 좋으니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행하라. 이걸 왜 이렇게 썼냐?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결혼, 이혼, 독신. 근데 아버지의 여자를 이제 범하는 이러한 음행도 있었고 또 이혼의 문제, 독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냥 고린도 교회에게 뭐라고 했어요? 혼자 사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 예. 부부가 같이 살면은 남편은 아내를 염려하고 하지만 혼자 사는 여인은 누구를 염려하는 거예요? 주의 사업을 염려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날 또 주의 사업은요, 혼자 사시는 여자분들이 더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두 분은 아니지만. 그래서, 예.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냐? 이것도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알면서는 먹지 말라. 네 양심을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보고 그 양심에 또 그것을 믿는 자가 먹는 것을 보고 거기에서 죄를 범하게 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들은. 그래서 알고는 먹지 말되 모르고는 먹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을 긋는 그 범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 몸가짐, 여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에 보면 여성들이 설교를 하지 말라 이런 게 아니고 이 고린도에는 여자 사제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자 사제들이 오히려 남자들을 이렇게 부리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여자 사제들이 교회에 와서도 그런 자기의 그런 목소리를 높이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금 행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달란트는 교회를 완전함으로 세우려고 애쓰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든 교사든 집사든 장로든 어떤 직분이든 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는 오늘날로 말하면 누구예요?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교회라고 되어 있어요. 예언의 신에 에클레시아, 이거는 교회가 우리 자신이 교회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이 교회들이 모이는 이 곳을 우리는 예배당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는 지금 하늘 지성소에 있고 우리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을 거룩히 구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의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고 고린도 교회는 초창기에 미숙한 점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썼어요.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 2장 4절 두 번째 보낸 편지에는 내가 마음이 몹시 괴롭고 아파서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나니, 이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야 이 고약한 놈 이러면서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물로 그 편지를 썼어요. 왜냐? 이 편지로 인해서 그 지책을 받고 책망을 받은 자들의 마음이 또 상해서 완전히 하나님 곁을 떠날까? 그것도 사도 바울에게는 마음이 걸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나니 이것은 너희가 근심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에게 더욱 넘치게 베푸는 사랑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두 번만 쓴 게 아니고 한 4번 정도 쓴 것 같은 그러한 내용들이 있어요. 예, 편지서를 보면. 그러나 뭐 그 전에 후에 쓴 편지들은 지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고린도 전서와 후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세운 그때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록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수고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년 6개월. 예전에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이 사도들은 다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장로들에게 감독관을 세워놓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이게 사실은 목사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비웠을 때 이제 문제가 생겼던 것이에요.
1년 6개월을 머물러서 이제 다시 이제 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가 3차 여행 가기 전에 고린도 교회 문제를 듣게 된 것이죠. 그때 이제 이러한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교회에 편지 쓴 것입니다. 고린도전서가.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서에 보면 오늘 여기 교과에도 나오지만 바울의 생애라는 책이 있어요. 예언신. 그리고 사도행적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것이 따로 또 나와 있으니까 참조하면 참 좋겠어요. 사도행적 제24장입니다. 거기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시간 고린도 전후서 이걸 마치고 우리 에스더 전도단 단장이세요. 정원석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한 20분간 간증 그리고 에스더 전도단의 활동 이런 거 잠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과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